우리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제 2장이네요. 1장, 지금까지 1장을 묵상하고 이제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는이라는 말 앞에 이제 아무 말도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 보면 거기 앞에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카이라는 이게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전환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 2장은 그 1장과 이렇게 연속 성상에서 말하자면 1장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됨을 이제 그 단어가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말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도 하셨고 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다. 이렇게 1장 23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 카이라는 단어를 놓고 강한 천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구절을 말하면서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충만과 거리가 멀고 그리고 허무한 가운데 굴복했던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이제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는데 인간은 그에 비해서 충만함과 거리가 멀게 지냈고 허무한 가운데 굴복했다. 그런 구원받기 전 상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독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에 대해서 유독 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런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쓰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먼저 그는 예수님이시겠죠. 그는이라는 말은 빼고요. 일단 우리의 상태를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는 말이 이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이제 가끔씩 기도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어떤 표현일까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언어는 오늘에 있는 내용처럼 죽은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죽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말을 묵상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라. 그것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허물과 죄, 이거는 두 가지 단어로 쓰여져서 서로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크게 보면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허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보통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허물입니다. 근데 죄는 해야 할 것을 하는 거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고요.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죽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에 가보면 제가 이제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세례에 대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자료라든지 영상 자료들 보니까 교회 그 들어가는 입구에 대부분 교회, 그러니까 뭐 많은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세례 의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그 입구에 세례를 주는 그런 세례 우물들을 이렇게 예배당 앞 입구에 그것을 놓아 놓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그것을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 세례 우물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저기서 죽었어.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저기 세례 우물에서 나는 실제로 죽은 거야. 라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주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크기가 더 얼마나 큰지를 새삼 날마다 깨닫게 하게 하려고 교회에 올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다고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유독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다른 이렇게 서신서들 보면 그냥 지나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생명이 없습니다. 관계에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죠. 영적으로나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많은 문제들은요,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대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대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생각하고 이거 하나 묵상하면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것 자체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무언가가 더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이죠.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셨죠? 예. 새벽이라 여러분이 그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제가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 요즘 이제 뭐 고전적인 책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또 그런 캠페인도 벌였던데 홍성사에서 내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스크루테이프 편지가 어떤 책이냐면 고위급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제자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까라는 그런 조금 전략에 대해서 쓰여 놓은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 작년 이제 후반기에 그런 그런 글을 쓰고 이렇게 공모하고 한 것 같아요. 내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전략이 뭔지를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이 스크루테이프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뭐냐? 그것을 가리키면서 가르쳐준 전략 중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기독교 더하기 다른 무언가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복음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만으로도 감격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제는 예수님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주님, 저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더하기 다른 무언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것도 그 C.S. 루이스가 표현한 중에 악랄한 전략이래요. 얼핏 들으면 뭐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은데 악랄한 전략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래요. 순전한 기독교. 예수님 그 자체 한 분. 복음 그 자체만으로 불충분하다. 그 사실을 계속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예수님 더하기 뭔가를 계속 덧붙여도 괜찮다.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최신 유행도 괜찮고요. 어떤 첨가물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계속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더하기, 예수님 플러스, 이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더하기 나의 선과. 이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은 요즘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Jesus All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그 책이 이제 그 영어 제목이지만 번역하자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읽으시더라고요. 청년들도 있고. 근데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복음 더하기라는 게 뭐냐? 이제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이제 가져왔는데 예수님 더하기 나의 성과. 예수님 더하기 나의 평판. 예수님 더하기 가족 변형. 예수님 더하기 나의 야망. 예수님 더하기 나의 취향. 예수님 더하기 나의 취미. 예수님 더하기 내 마음대로 정한 삶의 원칙들. 이게 이제 복음 더하기 무언가래요. 그 책에서 그 주는 게 뭐냐면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Jesus, nothing,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Jesus 플러스 nothing 리코르는 everything이다. 이게 그 책의 주된 이제 공식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아무것도 아니어야지만 모든 것이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또 공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플러스에 뭔가를 더하기 시작하면요. 뭔가를 더하기 시작하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건만, 예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 저 축복도 필요하고 가정의 축복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나의 인정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의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또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면 할수록 nothing이 되어진대요. everything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더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그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는 거래. 예수님에게 뭔가를 더하면 예수님도 있고 뭔가가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의 문제래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그 고위급 악마가 제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게 뭔가를 더하게 만들어 봐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질 것이다.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따랐대요. 근데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만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후반절에 보면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 중에 요즘은 이 사탄들이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써놓은 고정적인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뭔가를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계속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도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예수님을 못 믿게 한번 계속 박해도 해봤는데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믿게 만들고 거기에 뭔가를 더하게 만드니까 이것도 필요하게 만드니까 신앙이 형편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뭔가를 더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인정, 우리의 성공,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성공해 보려고 하는, 우리가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뭔가가 더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고백해야 될 것은 단순한 구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감동으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 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턴가 복음에 뭔가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도저히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격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이 신앙을 회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4년 희년해 주신 다니엘 9장 23절의 말씀, 이 말씀의 복이 모든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와 방글라데시 해외 의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VIP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13기도 아침, 정오, 저녁에 있는 13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금토에 있는 중등다이 수련회 그리고 다음 주 금토일에 있는 싱크동계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4년 희년해 주신 다니엘서 9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 사랑하는 성단 성결교회 모든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1월 27일부터 1월 3일까지 있고 또 방글라데시 해외 의료 선교가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단기 선교와 의료 선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VIP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소중한 대체를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귀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일상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과 또 정오 저녁에 드리는 기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름다운 영적인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은 또 중등다이 수련회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 신앙의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하나님 또 바라보고 또 결단하는 귀한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귀한 선생님들 참여하는 학생들이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동계 수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계 수련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기도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